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안 오는 친구 있나요? 누가 안 왔지? 하나, 둘, 셋. 아직 안 온 친구가 누가 있나? 네, 할렐루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앞으로 잘 앉으세요. 네. 앞으로.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강의 성경과 신학 교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벌써 1강부터 지난주 4강까지 했고 오늘 5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리해가면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리하고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오늘 5강까지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이 성경적인 정통 신학, 그죠? 성경적인 전통 신학, 기독교의 그 정통성을 가진 문서들이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늘 하나님의 섭리까지 배우고 나서 실제 적용적인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과 교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배워볼 건데, 적용적 측면에서 그 동시대 16세기, 17세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적용점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선 오늘까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33장 중에 1장부터 오늘 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웨스트민스터 33장은 총 7개로 구성이 나눠져 있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1장이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서론.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고, 2장부터 오늘 5장까지가 신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섭리, 창조, 이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 2장부터 5장까지가 다루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작정하심, 창조, 그리고 오늘 섭리.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나눠져 있는데,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마 목사님 지금 진도를 보면은 다음번 토요 학교 때 인간론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장 성경, 2장 하나님, 3장 예정, 4장 창조, 5장 섭리,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나중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어떻게 그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지,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가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 순서에도 있거든요.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33장의 1장부터 33장까지 이 구조, 이 분류도 성경적으로 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눈 감고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어떠한 주제들을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경. 2장.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 예정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작정. 4장.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배울 5장은 하나님의 섭리. 그 창조하신 사람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지, 그게 섭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눈 떠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성경에 대하여는 이렇게 10절까지 성경은 유일한 권리다, 유일한 근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눈 떠도 돼요.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에 대해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 4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조의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제 5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특별히 프로베딘티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인데, 미리 보고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프로비덴티아예요. 이 프로비덴티아에 미리 보고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첫째들도 있겠지만 둘째, 셋째 있죠? 첫째 말고 둘째, 셋째, 나는 둘째, 셋째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내려봅시다.
여러분이 어느새 지금 10살, 11살, 12살, 13살까지 자라났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먹이고 누가 여러분을 입히며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양식을 주고 이게 길러서 지금 이 나이까지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죠? 엄마, 아빠,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주 아기일 때부터 여러분에게 우유를 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를 알아서 공부도 시키시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비덴티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공급하시는 그런 여러분을 기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4살 때, 5살 때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은 엄마가 나한테 우유를 안 주면 어떡하지? 분유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걱정한 거 생각나요? 안 나죠?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분유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입히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아시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2글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그렇게 선하신 길로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손 내리세요. 지금 그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읽어 나가야 해요. 그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도 발이 부르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한 섭리하시면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남북전쟁 때 장군이 있어요. 남북전쟁 때 장군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네. 토마스 조나단이라고 하는 남북전쟁의 장군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투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단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전투를 공부로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공부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시작. 공부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전투는 뭐예요? 학생들의 지금 해야 되는 여러분의 전투는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전투를 하는 거야. 목사님의 전투는 뭘까? 지금 목사님의 영적 전투는 뭘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투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우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누군가는 선생님, 교사를 할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기업의 리더가 될 거고 누군가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전투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전투를 반드시 하게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과, 그 열매, 그 최종 결과, 그 최종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 공부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방향과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주시고 다 달라요. 가정이 다 다르잖아.
근데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건 처음부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지금 여러분보다 좋은 재벌 2세 아들들, 재벌 3세. 아, 난 삼성의 그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지금 통장에 한 1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눈을 떴는데 이제 애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지금 북한의 저 평양에 지금 일주일째 굶어 지금 너무나 배고픈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비교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도 말고 그런 비교 만약에 이런 말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섭리가 내 삶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기쁨으로 감격하여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섭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다. 자,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투도 안 치르고 이 남북전쟁 때 이 장군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맨날 잠만 자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지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 전투를 충성된 종처럼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어오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암기하고 홈스쿨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루틴하게 지금부터 최소 10년 동안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학업이라고 하는 전투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경제 영역에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또 한번 읽어볼 책입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다 감당하는데 여러분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빵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빵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밀을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밀을 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 내가 심어요? 밀을 하나님이 심어요? 우리 누군가 심어야 되잖아, 밀을.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밥으로 먹는 쌀을 심고자 하는 농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쌀을 심어요? 안 먹어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제 표현했는데 뭐냐면 각자가 각자의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각자의 맡겨진 것을 하는데 그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보리와 밀을 심는 사람, 그러니까 보리와 쌀을 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거를 도정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밀을 갖다가 빵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또 빵을 파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면은 섭리의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나의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들이 커요. 아예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전투를 감당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빠른 시간 안에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다가 40대, 50대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그 사명, 목적 무엇인지 나는 안다. 확실하게 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내리세요. 손 드는 척 하지 말고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반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금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건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반만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 이 프로비덴티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고 아셔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므로 5장 1절은 먼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눠줬던 프린트 갖고 온 사람은 프린트를 보고 안 갖고 온 사람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앞날에 대한 지식과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주의 일을 이루신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 능력, 정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로운 영광을 찬양케 하신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이 지금 노란색 표시해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앞날에 대한 지식과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주의 일을 이루신다. 이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믿음으로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밑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찾아보는 건 목사님이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원인이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목사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장 2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원인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은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의 법칙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고 어떤 일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일어나며 어떤 일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은 그냥 자연의 질서대로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외 없이 정확하게 다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엊그저께 목사님이 우리 첫째, 둘째 딸과 런닝 3km 정도씩 런닝을 하는데 숲과 같은 코스를 런닝을 해요. 근데 그 전전날 목사님이 런닝을 하는데 그 전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 막 런닝을 하는 거야. 목사님 런닝을 하는데 바로 앞에 한 이만한 지렁이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보도블럭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두면 그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 말라 죽습니다. 왜냐면 햇빛이 비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전전날 비가 와서 산에서부터 탈출할 지렁이가 보도블럭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태양빛이 쬐는 그날 지렁이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걔는 죽는 거예요. 말라 죽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지렁이 손으로 만져봤어요? 지렁이? 그래요? 만지면은 꿈틀하잖아. 지렁이가 꿈틀대잖아. 그래서 지렁이를 목사님이 나무가지 2개를 가져다가 젓가락으로 만들어서. 근데 처음에는 지렁이가 엄청 힘이 세.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더라고. 목사님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침내 젓가락으로 이렇게 지렁이를 해서 목사님 저쪽에 있는 산에 축축한 흙에 그 지렁이를 놔줬어요. 이렇게 잘 놔줬죠. 이렇게 잘 놔줬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지렁이가 그날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그 지렁이가 마침 목사님이 런닝을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눈에 띄어서 살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원인 안에서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펌, 그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고 지렁이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마치 1분 1초가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일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철학적 개념에서 이제 14세기, 13세기 가면은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책에 1원인, 2원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1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불변하는 1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원인은 지금 이 정의에 따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원인은? 맞추는 사람? 네. 맞추는 사람은 짜장면을 네. 비 오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원인은 자연 법칙과 같은, 그죠? 자연 법칙과 같은 세상의 법칙들 있죠. 그 세상의 법칙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아는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연적인 힘, 그죠? 물리학적으로 힘이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힘들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중력 있죠. 중력, 그죠? 또 어떤 힘이 있어? 전자기력, 그죠?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양력과 강력, 그죠? 이런 힘이 있잖아. 이런 힘, 자연 질서, 세상의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제2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비가 내리는 것, 이런 세상의 법칙처럼 보이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전, 공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1원인이 아니라
1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과 계획인 거고, 하나님의 1원인에 따라 이 원인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아두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이 두 번째 원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미련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초등학문에 갇힌 자들아 깨어나라. 이 초등학문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들은 초등학년 말고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이런 법칙 혹은 자연, 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 숭배하거나 이렇게 아둔하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지금 초등학문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그것을 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게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선택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와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목사님이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일에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심지어 찬양팀하고 교회 막 회장하고 막 그래. 근데 대학교 딱 가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면 더 이상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거든. 그리고 고3 때 어떻게 했냐면, 고3 때 공부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그냥 접고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막 빠지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사실은 또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험과 환경을 통과하면서 마치 중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학생 때 실제가 되면서 내가 부딪힐 때 이게 막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어, 또 세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어느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됐을 때는 다시 주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셔야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잘 되는 게 결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불과 은을 연단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용광로가 필요한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들,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게 만들어서 금과 은의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단을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들은 그런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선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광야, 어려움을 통과하게 돼요. 그 시기가 다 달라요. 초등학생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저희 첫째 딸의 이제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9살이에요. 10살이에요. 근데 10살인데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같이. 그 친구, 10살인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아빠랑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외동인데. 근데 굉장히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잘 너무 기쁘게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엄마마저도 돌봐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그 친구를 지금 이제 길러주시는데 또 이사를 가서 같은 학원에 이렇게 배움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지난주부터 이제 또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불과 같은 연단이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공부가 어려워요. 그런 거 말고 욥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실제입니다. 이 여자 친구와 같은, 근데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10살 된 친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연단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이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은과 금처럼 영광과 존귀와 칭찬 얻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루시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단, 공부, 일, 자연현상 등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지만 뜻에 따라 때로는 그런 수단 없이도 혹은 수단을 뛰어넘어서 혹은 평소 방법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전투가 지금 공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런 수단 없이도 자연 환경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에 그런 자연 환경과 일반적인 방법과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홍해가 갈라졌잖아. 그죠? 여러분 저기 서해바다 가봤어요? 동해바다 가봤어? 동해바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건 어떤 개울이 갈라진 게 아니야. 양재천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다고. 근데 누가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태양이 멈췄죠? 여러분 태양 멈춘 거 본 적 있어요? 태양 멈춘 거 어떻게 봐? 태양이 멈추면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가 없는데 그 태양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멈추게 하셨죠.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태양까지 멈추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12년을 3년? 해시계를 뒤로 돌리셨다고? 각도를? 그죠? 그 역사도 있었죠. 돌아갈 수 없는 걸 돌아가게 하셨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7바퀴만 돌았는데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혈루병 여인이 회복이 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연 환경으로 설명이 됩니까? 중력 법칙으로 설명이 돼요? 어떤 힘의 법칙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 쟤는 소망이 없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눈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섭리가 또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과 수단을 나의 경험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관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타락이나 온갖 죄악들까지도 모두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죄가 일어나도록 단순히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죄를 지혜롭게 제한하고 막으시며 관리하신다. 죄의 악함은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하심으로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죄도 있다. 그래서 이 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죄도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거야. 나의 부패한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서는 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는 분도 아니시고 죄를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송주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가 나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목자가 양을 이렇게 막대기로 막 때려서 인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위해 그 죄를 막으시고 제한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죄를 짓도록 이렇게 방종하시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죄를 막으시는 게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성도의 죄의 문제 빠질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반성하게 하시거나 자기 안에 숨겨진 약점과 부패함을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며 그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읽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제대로 안 읽고 다 들려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 다 알잖아. 여러분을 왜 자꾸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징계하시지 않고 나는 그래서 계속 왜 죄를 짓게 될까? 이 다섯 번째 답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유혹에 걸려 넘어진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가 행한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약점과 부패함과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이건 가짜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중독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내 눈과 내 손이 이 죄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러한 부패한 죄인이 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어느 기간은, 어느 시점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약점과 부패함을 깨닫고 다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 있다. 자, 6번째, 악인에 대한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악인에 대한 섭리에 대한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가졌던 은사들마저 빼앗으시며 그들이 부패한 마음이 쫓고 있는 범죄할 기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와 동시에 그들을 저들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넘겨주며 사탄의 권세에 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은 스스로 강팍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 악인은 계속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앞서 아까 3장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배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3장에서 하나님의 3장, 섭리는 5장이고 예정이죠, 예정.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작정인데 선택과 유기라고 했죠. 이것을 무슨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4글자로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 버려졌다가 유기예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려진 악인이 있다. 이때 무슨 예정이라고 해요? 4글자로? 힌트. 이빨에 이로 시작해. 이. 4글자. 이. 이모 예정. 이중 예정. 3중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3중. 3가지라는 뜻이잖아. 2중 예정은 2개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예정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2가지 예정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예정이 있고, 악인, 아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버려져서 계속 자기 마음의 부패함대로 악한 길로 가는 유기된 예정이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세요, 지금 파란 글씨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는 의롭다 하지만 실상은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을 의롭게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선택이 없는 악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믿게 되는 또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교회에 대한 섭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회를 특별한 방식과 섭리에 따라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섭리에 대한 5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된 여러분, 주님 그 성전이 연결된 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부패해, 교회가 오직 예수를 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나가, 그러면 교회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가 내 삶 가운데도 임하게 돼서 우리를 다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다. 자, 끝으로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직물 중에,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럼 딱 3가지만 찍어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주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2번째, 성도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거에 따르면 오늘 배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7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시는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야 돼. 자, 힌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주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 자, 4번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 네, 할렐루야. 네, 아주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짜장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국집, 짬뽕 먹을 사람 짬뽕 먹고 짜장 먹을 사람 짜장 먹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송주가 대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